할렐루야. 우리 화요체플에 오신 한세대 학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화요체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우리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그 부딪혀가는 그 관계 속에서 피할 곳은요,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 우리 한세대 학우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각자의 자리에서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윗의 노래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마다 주는 내 피난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는 내 피난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느리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느리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한 번 더 사랑합시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느리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느리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한세대 학원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오 하나님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유튜브 양떼TV를 운영하고 계시며 양떼 공동체 대표이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요셉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돌아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한 세대의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맞죠? 영상 켜고 뭐 딴 거 하고 하는 거 아니죠? 예, 마음을 좀 다잡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우리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만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지만 또 저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겠지만 전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되게 아쉽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성령님께서는 한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양떼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양떼 공동체의 부서들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위기 청소년들, 위기 청년들, 가정박 청년들 또 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아이들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생활관에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활관이 뭐냐면 전신에 문신을 하고 막 이렇게 체격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본인들끼리 거주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조직폭력배처럼 활동하는 친구들, 본인들은 건달이라고 뭐 하늘건의 이룰달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 뭐 그런 뭐 어이없는 소리고 하여튼 그런 친구들을 저희가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하고 있고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 저희가 연결된 생활관이 한 1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요. 또 뭐 성매매하는 아이들 우리가 응급 위기 여성 파트라고 지금 이 파트가 있어서 성매매 중단하는 여성들, 성매매 여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도와주고 있고요. 뭐 동성애 부서도 있고요. 뭐 그밖에 뭐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유기당해 가지고 대부분 저희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사고치고 이제 보육원에서 퇴소가 되면은 쉼터들을 들어가는데 그 쉼터들에서 이제 사고를 또 많이 쳐가지고 블랙리스트 받고 그렇게 이제 떠돌아 살다가 자기들끼리 원룸 하나에 남자애들 2-3명, 여자들 2-3명이 같이 살아요. 엉켜서. 그걸 이제 가출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저희가 섬기는 양떼 공동체의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함께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와 함께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 그 아이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임신을 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미혼모들을 담당하는 또 라이프세이버라는 파트가 만들어져서 미혼모와 위기 가정들을 저희가 돌보고 있고요. 지금은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 벌써 지금 갓난아기들이 13명, 지금 또 나와야 될 임산부가 또 3명, 또 엄마들이 또 11명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저희가 뭐 집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고요. 최근부터는 이제 이주민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이제 초딩들, 잼민이라고 얘기하죠. 이주민 잼민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뭐 파키스탄 이 탄 쪽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섬기는 아이들은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는, 아니 교회를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는 안티크리스찬들이 거의 90%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매일 같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필요한 것들을 또 해주고요, 새벽 술집거리나 모텔촌이나 유흥가나 때로는 뭐 경찰서나 법원이나 여러분들의 학교인 한 세대 근처에 고봉소년원 있잖아요. 매주 오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산 지 올해가 벌써 이제 11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뭐 어려움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다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어떠한 선한 행동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저희들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10년을 걸쳐서 넘는 시간까지 저희가 헌신하면서 함께한 이유는 딱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청소년 청년 세대가 새벽거리나 술집이나 모텔촌이나 소년원이나 교도소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게도요, 우리 아이들과 비교하자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듯한 여러분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심지어 뭐 우리 예배를 매주마다 이렇게 채플 형식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나 교회는 잘 다니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청년 세대가 너무 많은 게 오늘인 것 같아요. 본인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혹은 가족들도 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본인 스스로도 종교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정작 본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예수님이 있고요, 목사님의 예수님이 있고요, 전도사님의 예수님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예수님은 있다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직접 내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삶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혹은 책 볼 때 그냥 수업 이수해야 되니까 예배하고 그냥 온라인 예배 한 번 그냥 틀어놓고 말고 삶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내 목적 따라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결정권이 자기 자신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살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자기 행동에서 나온 결과로 위로를 받고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 생활이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다 한들 혹은 뭐 우리 부모님의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심지어 신학과를 나온다 한들 이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적인 만남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거,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혹은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한 세대의 귀한 학생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오늘 배경에 제가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흔히 우리 교회에서는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관점의 오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본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가복음 15장의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전체를 보면 어떠한 비유가 나오냐면 잃은 양을 찾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이 본문은 어떠한 의미냐면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한 그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예수님의 비유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였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되찾으신 사건들이 있으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비참함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작은 아들의 고난의 시작점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작은 아들의 삶에서 등장하는 고난의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할 때 그가 고난이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그가 도망간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가 고난이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에서 고통이 시작된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 언제였냐면 그가 아버지를 등지고 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삶을 꾸리고 싶어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12절이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오늘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줄 재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상속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어쩌면 이 자체만으로도 아버지에게 엄청 큰 신뢰를 범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재산 상속에 대한 명시들이 몇 개가 있는데 몇 가지 규형들을 보면요 보통의 3분의 2는 첫째 아들에게 주고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상속법의 관습을 보면은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하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에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이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뭐 이런 의미랑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엄청 무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2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작은 아들의 몫을 나누어 주었고요. 큰 아들도 역시 자신의 몫을 양도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미 유산을 양도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유대법을 보면은 아들들이 재산들을 분배는 받았지만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사용권 자체는 아직 아버지에게 있던 거예요. 당연하죠. 생존해 계시는데 미리 유산은 분배하고 나눌 수 있지만 사용의 권한은 생존한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모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를 하고 집에서 도망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물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예화 속에서는 큰 아들도 이후에 보면 좋은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어쨌든 포커스를 작은 아들에게 좀 맞춰보니까 왜 이 작은 아들이 고난을 받고 삶이 비참해졌습니까? 그 차이가 허랑방탕하냐 허랑방탕하지 않냐 이런 차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집을 나가는가 아니면 그 재산을 아버지에게 두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가? 여러분 이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명확하게 물어보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기에 너는 누구에게 소속되었는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있고 어느 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를 주관하고 통치하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내가 왜곡된 자유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세상의 메시지도 다 그래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뭔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잖아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그 자들에게는 한 가지의 특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오는 반드시 결과가 뭔지 아세요? 비참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삶의 비참함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막 자립하면 자유로울 것 같고요, 편하고 성공하고 아버지보다 더 크게 될 줄 알았던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서 모든 걸 다 허비해 버립니다. 온갖 유혹 속에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려요. 개 돼지 취급하던 이방 민족의 종이 되어가지고요, 가장 불결하던 돼지가 먹는 그런 사료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배를 줄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첫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전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늘 곁,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소속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사람도 명예도 여러분들의 심지어 꿈과 희망도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저는 우리 양떼 사역을 하면서 오죽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이거 하루 갖고 안 되고요. 한 5박 6일 그 거의 일주일간 우리 부흥회를 해야 이게 이 썰들이 다 나오는데, 어쨌든 다 뭐 정리하고, 제가 가장 제 마음에도 지금도 이 송곳처럼 찔린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자살해서 떠난 아이예요. 이름이 한울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는 처음에 어떻게 왔냐면 그 성매매를, 그때 당시에는 원조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원조교제를 하러 도망간 여자아이가 있는데, 제가 그 여자애를 잡으려고 이렇게 버스 터미널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잡았는데 그 여자의 친구였었어요. 둘이 같이 도망갔던 거죠. 근데 둘 다 같이 저한테 잡혀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같이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한울이라는 애가 삶이 너무 짠한데 너무 착한 거예요. 삶이 너무 짠해요. 엄마 아빠가 둘이 이혼해서 얘를 그냥 방치했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얘를 방치했는데, 얘가 이제 살 곳이 없으니까 엄마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살면은 엄마 남자친구가 술 먹고 와서 얘를 막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도망 나와가지고 아빠 집에 갑니다. 그럼 아빠 집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애가 아빠가 술 먹고 들어가지고 얘를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얘가 진짜 실제로 막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또 엄마 집에 가는 거예요. 또 아빠, 이렇게 살던 애였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짠합니까? 그리고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애를 너무 사랑했던 건 뭐냐면, 저희 양떼 개척 멤버 중에 하나였었어요. 얘가 너무나도 착하고 이뻤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품이 너무 착했어요. 저는 저희 아내랑 제가 얘를 그냥 우리가 키우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던 애입니다. 애가 얼마나 착한지. 위기 청소년들 여러분 별로 안 착합니다. 진짜 그래요. 애들이 배운 것들과 삶의 습관과 태도 자체가 너무 이렇게 거친 것들만 많이 배우고요, 삶의 습관 자체가 너무 악한 것들만 많이 이렇게 이게 습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른들을 대할 때나 뭐 누구를 대할 때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거칠고 무리한 게 많아요. 근데 얘는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가령 그런 겁니다. 제가 애들 밥을 사주기로 하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다 지들이 먼저 시켜서 먹고 있어요. 제가 가면 애들 다 나가요. 그냥 계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오면은 다 친구들이 밥 먹어도 앉아서 끝까지 기다려요. 한술 숟가락 뜨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오시면 같이 먹겠다고. 오면은 걔 혼자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야, 애들은 다 어디 가냐? 먹고 다 도망갔어요. 먹고 다 쬐어요. 근데 내가 아휴, 애들 진짜, 애들 왜 그러냐? 그러면 얘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해하세요. 뭐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숟가락 저한테 딱 주고 막 먹으면서 뭐 전도사님 이거 더 드세요. 저는 애가 이렇게 착한 애를 그때 당시에 진짜
양떼하면서 처음 만났던 애였었어요. 너무 착하고요. 어디 뭐 지가 놀러 가면 없는 와중이라도요. 뭐 맛집 같은 데 있으면 꼭 줄 서가지고 뭐 조그만한 핫바라도 하나 사와요. 전도사님 이거 좀 식었는데 이거 맛집이라고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착하고 정말 이뻐했던 애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수련회를 저희가 갔는데 수련회 끝나고 은혜를 받았는지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막 박수 치면서 그래 공부하자. 저희와 했던 이 많은 추억들이 다 이런 거 있지만 애 한 애가 공부하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립니까? 야 네가 대학교 가면은 전도사님이 내가 노가다를 해서라도 내가 네 대학비 다 낼게. 근데 얘가 막 웃으면서 아이 뭐 더 힘든 애들이 있으니까 챙기시고 자기가 알바하면 된다고 하면서 이제 삶을 구도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제 아이가 그 아르바이트 위주의 삶을 살게 됐어요. 맨 처음에 저희 와서 예배를 같이 하고 막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애가 아르바이트의 삶을 살게 되고요. 애가 이제 원룸을 잡아서 자취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데? 제가 주중엔 다 알바해야 되고요. 쉴 수 있는 날이 딱 2날인데 토요일 날이랑 일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에 쉬는 날 원래 그 날에 그 근처에 있는 사회복지관 선생님이 와서 검정고시를 가르쳐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 예배 시간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양떼배 토요일 날 했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그때 미쳤었죠. 얘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공부한다고 하니까 가서 일단 토요일 날 검정고시 열심히 해. 그리고 주일 날에 근처에 있는 교회 꼭 가 알았지? 하고 약속하고 애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같이 연락도 많이 했습니다. 같이 뭐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막 하는데 애가 교회를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챙겨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정착을 못 하고요. 그냥 얘는 얘 삶을 살고 또 이렇게 뭐 검정고시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애들 챙기기 시작하면서 연락도 이제 띄엄띄엄 하게 되고요. 몇 달에 한 번 페이스북 메시지가 옵니다. 전도사님 잘 지내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나도 보고 싶다. 우리 뭐 목사 전도사님이 밥 한 끼 사줄게 만나자. 네 뭐 저 이제 그냥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너무 잘했다. 그래 이제 고등학교 뭐냐? 네 고등학교 이제 시험 봐요. 그래 힘내라. 또 이제 한 분기가 지나요. 검정고시 고등학교 합격했어요. 그래 너무 잘됐다. 그럼 이제 다시 예배하러 와라 이제. 근데 애가 아니 저 대학교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대학교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대학교 근데 너 교회는 다니냐? 교회 뭐 솔직히 못 다니고 있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주일날 아침에 딱 눈 떠보면은 막 오후 2시 3시고 하니까는 교회도 못 가고 가봐야 자기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막 그래서 아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언젠가 한 새벽쯤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그러냐? 뭐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요. 야 너 예배는 잘하냐? 예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예배를 해야지 왜 예배를 안 해? 했더니 얘가 크크크크크 저 그냥 다 때려치고 다시 전도사님한테 가서 우리 예배나 할까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헛소리 하지 마. 공부할 거 대학교 잘 붙어. 내가 여기서 기도할게. 그리고 얘랑 또 연락이 끊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몇 개월이 지나서 얘가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몇 달 안 돼서 교회 청소를 하고 오는데 얘를 데리고 왔던 그 여자애가 저한테 오면서 아빠 오늘 한우리 장례식장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우리 장례식장? 한우리 뭐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어? 누구 돌아가셨어? 아니 한우리 자살했잖아요. 왜? 애가 대학교 입학식을 끝나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요. 친구들이랑 그 멤버들 같이 이렇게 그 모텔 하나 잡아가지고 술을 먹다가 자기 처지가 너무 힘든 생각들이 들었나 봐요. 얘가 그대로 그 친구들이랑 남자친구 다 자는데 냅두고 그대로 그 모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서 자살한 거예요. 저는 제가 걔 장례식장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와 했던 추억들도 너무 많고 양떼 개척 멤버라니까. 저희 개척 멤버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던 애였어요. 그런 애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 사역의 실패잖아요. 저희 송곳이었어요. 제 마음의 송곳.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얘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진짜 나쁜 생각이었던 게 뭐냐면 얘가 공부 열심히 하고 얘가 이렇게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오면은 얘가 삶을 잘 살겠구나 착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공황증이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자살하러 올라가는 그 장면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뒤에서 막 사람들이 얘 손을 막 떠미는데 제가 그 손 중에 하나가 제 손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고소공포증도 생겼어요. 저희 양떼 애들 중에서 4명이 자살했는데 4명이 다 높은 곳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높은 곳에서 딱 내려보면은 이게 너무 아찔한데 얘들이 이 무서운 것을 어떻게 뚫고 떨어져 내렸을까 막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게 막 제 삶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적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을 좀 돌아올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목적과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가면 돈 많이 벌고 안정되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면 여러분들이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스스로의 힘의 끝에서는 분명히 사망과 형벌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요.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도 여러분 지옥이지만 먼 훗날 우리의 삶이 숨이 끝나는 그날도 지옥의 삶을 초청받는 게 하나님 떠나는 삶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한 세대의 학생들, 여러분들 노력하는 거 너무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하나님 안에서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이 고난과 아픔의 삶 가운데 뭘 떠올립니까 여러분들? 불현듯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저는 이거가 자녀됨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탕진했어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고 자존감도 바닥이 되었고 의지할 것 아무도 없이 그냥 홀로 외롭게 세상의 사슬에 질질 끌려다닐 때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삶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자녀됨의 큰 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는 우리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막 무너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럽고 막 비참해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 그냥 종으로라도 있자. 그러니까 그 비참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심적으로 뭔가 의지라도 하자 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예배 진짜 하기 싫은데 그냥 수업의 일환이니까 억지로 켜놓고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명확합니다. 작은 아들이 회개하게 된 동기는 배고픔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그립고 그게 아니었고 그의 회심의 동기는 굶주림이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가 되돌아가기를 원했던 곳이 아버지였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가면 돼요. 동기가 어떠하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가 어떻든 대상이 아버지께로라면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한 세대의 학생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 주님을 떠나셨습니까? 진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로 주님 떠나가지고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떠나니까 막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마음에 막 그 어떤 근심과 걱정이 없으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고요. 삶의 여러 풍파 가운데 고통이 있고 물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결핍되고 메마르고 심령이 막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순수한 동기와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는데 그죠? 이제는 막 교회나 뭐 누구한테 목사님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또 뭐 먹고 사는 일에 지쳐가지고 또 여러 뭐 다른 코로나 핑계대고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전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까? 돌아오세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돌이키라.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와 존재와 목적과 모든 방법이 아버지께로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찢겨졌던 굶주렸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버려주고 종되었던 어땠든 여러분 돌아만 온다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는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반절부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타박하거나 꾸짖지 않아요. 아니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세상 누구보다 반가워해주고 기쁨의 축제를 엽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나의 삶의 수치와 어떤 처절함이 여러분 덮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에게 수치의 그 삶을 덮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신 아버지, 아버지에게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아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가락지를 끼우는 아버지, 도망가서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는 아들에게 자유의 신을 신기신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를 일으키신 아버지,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의 그 목적과 이뤘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한우리 얘기를 했죠. 자살했던 한우리와 똑같은 시기에 온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한우리와 나이도 같고요, 성별도 같고 상황도 아주 비슷했어요. 아니 노는 무리는 달랐습니다. 얘네는 이쪽 무리였고 얘네는 이쪽 무리였어요. 그런데 노는 무리는 달랐지만 같은 나이, 같은 시기, 같은 성별,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은 오히려 얘네가 훨씬 심했습니다. 얘네는 진짜 보통 상황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소개시켜준 남자친구만 지금 5명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소개시켜주고 계세요.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 엄마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 여자의 엄마가 제 손을 꼭 붙잡으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딱 하나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신들도 한번 섬겨보라고 저한테 전도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이분이 어떤 분이시지 아세요? 이 엄마가 신천지의 간부국까지 가셨는 분인데 신천지에서 이 엄마가 하도 음란하니까 이 엄마를 퇴출시킨 분이에요. 저는 세상천지에 신출지에서 퇴출당한 분을 처음 들어봐요. 얼마나 그런 행동들을 얼마나 분란을 많았으면 전략 무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분이고 아빠는 얘 어떻게든 진짜 막 명의 도용해가지고 다 얘를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 아빠는 뭐 처음 누군지도 모르고 막 유선으로 막 명의 도용만 하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여자의 얘는 성격 진짜 더러웠어요. 한우리는 너무 착했는데 이 여중생인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 얼굴과 인상과 제 덩치가 좀 절 쉽게 대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풍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땐 더 심했어요. 지금은 머리라도 길러서 좀 지금 오해받는 게 헬스장 트레이너로 오해를 많이 받는데 그때는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제가 반드시 건달로 오해를 받았었어요. 저는 되게 쉽지 않았는데 그런 저한테 여중생이 쌍욕을 하면서 막 저한테 대들었던 애가 얘였었어요. 와, 얘 진짜 성깔이 진짜 첫 만남이 뭐냐면 술 만땅 취해가지고 제가 섬기는 교회 본당에서 문 따고 들어서 자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살요 여러분들 시도 얘가 훨씬 많이 했어요. 저한테 늘 들리는 소리가 그거예요. 귀에서 들린대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옥상에서 뛰어내라. 차에 뛰어내라. 이 귀에서 들린대요. 삶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다 보니까 막 죽어라 죽어라. 근데 그 아이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양떼 커뮤니티 선생님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옥명가라는 그 사업에 너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비즈니스로 여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가 얼마 전에 네일 아트를 창업해가지고 지금 성매매 중단 여성들이나 미혼모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자립하게끔 돕고 있어요. 그럼 제가 자살한 친구와 이 친구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하나님께 잘 쓰임 받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의 한켠에 자살해서 떠난 그 한우리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은 나이고 같은 시기에 왔고 같은 성별이고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뭐가 차이가 났습니까?
차이 난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섰어요. 펑펑 울면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주님께 돌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얘가 훨씬 최악이었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 얘 가족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아픔 중에 있는데 얘가 너무 하나님께 단단히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막 여러 북한과 중국과 연결하면서 무역 어떤 회사들을 선교사님들과 막 만들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추적으로 사용받고 있어요. 얘가.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잠깐 반주 좀 주실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 귀한 우리 지체들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공부도 정말 중요한 요소고요. 스펙이나 실력이나 명성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는 중요할지언정 삶의 끝, 그러니까 삶의 이유는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이생과 내세를 함께 해주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세 여러분들 마음을 돌이키시길 소망합니다. 걸음을 돌이키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때로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저는 절절한 하나님의 부르심 밖으로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때로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으로, 때로는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모습으로, 때로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으로, 때로는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계속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20절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20절 말씀이 가장 절절하고 마음 아픈 구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20절의 길목 앞에서 하나의 문장이 자리 잡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거리가 멀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대번에 보고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떠한 사람만 할 수 있냐면 지독하게도 기다렸던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거렁뱅이처럼 해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요, 뭐 옷 신발 다 뺏겨가지고 빼짝 말라서 여기저기 멍투성이가 상처투성이고 쩔뚝거리면서 오는 사람을 보고 거렁뱅이인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가 거리가 멀지만 바라본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그 이유도 아마 그 아들이 떠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그 자리에 다시 와가지고 기다리고 오늘은 올 거야, 오늘은 올 거야 이렇게 하니까 멀리서 누군가가 오는 거예요. 거짓 차림에 누군가가 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대번에 알아요. 내 아들이구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실까. 오늘은 우리 아들이 오겠지, 오늘은 오겠지, 멀리 끝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꿈에도 그리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올 때 기뻐하시고 달려가는 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저는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이미 그 시간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오기 이전까지도 우리 주님은 계속 여러분들 초청하셨을 거예요. 나한테 와, 괜찮아, 나한테 와. 그럼 물어봅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과학을 뛰어넘어서 과학이 인지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영역이 너무 막연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만큼 구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사랑으로 초청하신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에서 기도할게요.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한세의 학생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기를, 주님이 만나지고 믿어지기를,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사람에게 치여서, 상황에게 치여서, 여러 환경과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혼자 살아가려고 했던 나를 바라봅니다. 이제 비참해진 모습이지만 터벅터벅 주님 당신께 돌아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그 어려움과 비참함과 힘듦과 아픔과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여러 모양과 모습 가운데 받았던 그 상처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오겠지, 오늘은 오겠지, 오늘은 내 아들이 오겠지.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무엇보다 기뻐하시며 나아가시며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내 자신을 믿고 살아온 우리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삶에서 구원자와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